이번 토요일에도 남산을 갔었습니다. 토요일은 보통 이렇게 블레싱 팀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는 날입니다. 근데 남산에 오르니까 성도 한 분이 이미 남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요. 이 성도님은 이제 남산 블레싱이 체질화됐구나. 스스로 이렇게 남산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감동이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남산에 가면 많은 분들을 운동하면서 만나죠. 네, 그분 중에서 90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이 근력이 너무 좋으셔요. 90세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이 무더위에도 남산에 오르시고 운동을 하시고요. 반갑게 인사를 항상 하죠. 축복기도 해드리고 복음도 나누기도 했고요. 늘 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채를 보여주면서, 이 부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부채를 보여주면서 부채가 고장이 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이제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부채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부채가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이 부채가 시원해요, 되게. 그래서 정이 부채도 있는데 그 부채는 시원하지가 않고 이건 정말 시원하고 정이 가는 부채인데 이렇게 쓸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이를 썼는데 안 됐죠.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고쳐주기로.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꼭 고쳐드리고 싶다고. 할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그때 마침 아주머니 한 분이 한 60대 후반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 할머니랑 너무 잘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곳에 왔습니다. 운동하는 곳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 아주머니도 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길을 가게 됐는데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 부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를 이야기했죠. 할머니가 이렇게 어려워하셔서 부채를 제가 고쳐주기로 했다라고. 할머니에게 부채가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를 아는 아주머니인데 되게 제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부채로 이야기를 하다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일상적이니까 길 같이 갔던 길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장난 부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남동생이 근데 이분은 남동생분이 스님이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불교에 기여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부채를 갖고 대화를 나눴고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자연 사상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장 사상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어떤 걸로 복음적인 접근을 했겠어요. 낙엽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눴던. 그래서 낙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낙엽의 어떤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과 이제 헤어지는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고요.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뭐라고 고백할게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전도지도 드렸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출발점은 뭐죠 이거? 네. 이것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8월 첫 주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시편 말씀을 일단 중지하고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5주간. 시편 말씀은 20절까지 했고 21절은 다시 9월 첫 주부터 우리 쪽방보들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있죠. 제가 많이 강조했던 구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 3장이죠. 디모데 후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후 66년부터 67년 사이에 지어진 성경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2번입니다. 그런데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사형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죠. 디모데 후서는 어찌 보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로마 시대 66년부터 67년 AD 66년 67년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너무나 잘 아는 황제가 있죠. 예? 고향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죠? 황제가 시를 지키려고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로마 시내를 불태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돌렸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잘 알지만 굶주린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불을 피운 장작 위를 걸어가게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시작점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박해,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박해와 고통이 심하니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지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몇 가지 목회 서신 있잖아요. 목회자에게 준 서신서라고 해서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을 돌봐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어떤 간절함, 비장함, 마지막 남기는 말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비장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라고 간절함으로, 비장함으로 전하는 바로 편지이라는 거죠. 박해와 환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내용으로 바로 디모데후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된 사도라네, 디모데에게 곧 사랑하는 나의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니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조상들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대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 그리하여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시세. 그대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기억하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또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모태신앙. 몇 대째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신앙. 대대로 믿음을 물려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29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모태. 그렇죠? 모태신앙을 못하는, 뭐든지 못한다고 하는 신앙. 그렇지만 저는 정말 부러운 대상입니다. 어린 신앙의 연륜, 그 연륜이 대대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러운 거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 할머니, 그 어머니, 오늘 그 디모데의 경우도 그러는데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믿음을 중간에 가진 사람은 부모가 믿지 않거나 또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보는 거죠. 중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죠,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리기를 잘해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이제 그 흔들리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뜨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감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중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그 디모데 그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 유니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착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토대 가운데서 안정된 믿음이었고, 그리고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에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특별한 관계잖아요. 두 사람은 평생 동역자고, 그리고 이 마지막 지금 순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바로 이 목회 서신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보냈던 대상인 디모데와는 정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이 옥토와 같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러긴 했지만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뜨거움, 열정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살았었죠. 그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모태신앙으로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됐고, 그 방문을 했을 때 죽을 만큼 돌로 얻어맞는 모습을 봤어요.
지켜본 거죠. 다음날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밖에다 버려 내뒀는데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뭐지? 모태신앙으로서 이해가 안 돼.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어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냥 보냈었는데 2차 전도여행에 왔을 때 두 번째 루스드라에 왔어요.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때 계속 기도했겠죠. 이 신앙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을 따르게 돼요.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바울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울의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은 디모데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됐고요. 그 바울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이 바울을 통해서 좋은 옥토밭이었던 디모데에게 흘러갔고,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그 서신을 쓸 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장점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또 모태신앙의 장점인 모습이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토대가 좋은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가 그 마음한테 떨어졌을 때 옥토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마음밭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까지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그 바울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밭이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요, 반응을 해요. 제가 정말 기쁜 경우는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요,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 반응을 해요.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반응을 못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옥토가 되는 것은요,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옥토가 되게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생명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킨 사람들을 보면 누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난리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의 마음밭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물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되어주죠. 제가 블레싱 갔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블레싱 가는 거리, 돌아오는 거리에서 길에서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알코올에 떨어지고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 뭐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밭이 그 중보의, 눈물의 중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 뭐 아예 저놈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책망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 마음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꾸준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쟁기질을 하면 지렁이처럼, 그러면 옥토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모두의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보자가 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도록.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던 그 시기는 엄청난 핍박,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시작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더구나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쏠리겠어요? 당연히 목회자에게 쏠리죠. 외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고 내적인 어떤 또 고통이 또 나름대로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갔겠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하네. 그러니까 이 불을 붙여야 한다는 의미는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목회자로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 신앙의 목회자가 일어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것, 목회자로서의 성령 충만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를 찾아왔을 때 만났잖아요. 그때 너무나 귀한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뭘 했어요? 안수기도. 그때 안수기도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게 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그냥 평범한 신앙을 갖고 있던 디모데가 바울이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엄청난 파워풀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막 은사들이 막 생겨나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돼야 될까? 의무도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이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라. 너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나와 동행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여주게, 다시 불이 붙기를,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를, 식어버린 너의 신앙이 다시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를 원한다, 바란다, 기도한다.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성령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시다. 능력은 뭐예요?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인내함으로 한 영혼을 기다려주고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래 참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주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지속하는 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절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디모데가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혹시 약해지셨나요? 어떠세요? 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흔들리나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 모습이 되었지? 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회복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뜨거운 그 신앙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그 시기,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뜨거움의 그 눈물의 자리로,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눈물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고통받는 영혼을 보면 눈물 나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비겁함의 영으로서 신앙에서 후퇴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있으므로 그 능력과 사랑을 갖고 다시 너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을까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나를 창피해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분일세.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를 따른 것이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니.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주님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 왜 생명을 전하는 바울인데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는 동일하게 자신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가르쳐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흘러가서 바울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되어 버리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함이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가장 특징이 있다면 상황에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존재 목적이 돼요, 삶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블레싱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 4-5명이 같이 남산 블레싱을 가는데 한 분은 사람 만나기만 전도지를 줘요. 전도지를 먼저 깎아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도지 하나 주는 게 뭘까 하겠지만 전도지를 전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함이 있을 때 가능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있어서 그 상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히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히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지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기꺼이 전해요. 그 사람에게. 근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이 세상의 권세나 힘에 의해 좌우될 게 아니잖아요. 나의 위치에 있어 복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떳떳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보다 더 능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의 권세 중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절대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그것에 좌우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셔요. 지난주에는 쪽방 블레싱을 하면서 쪽방촌을 찾아가서 블레싱을 하면서요, 경찰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무궁화 2개, 한 분은 이제 임명된 순경이었어요. 저는 누구든 축복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2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2사람 불러서 축복했어요.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신앙의 여부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 무궁화 2개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신입으로 온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것과 전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가르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복음이 당당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당당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보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요,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라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안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창피해하지 않네.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대가 나한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자라난 믿음과 사랑으로 말이지. 그대에게 맡겨진 좋은 일들을 잘 지켜내시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복음은요, 어둠을 환히 밝혀버려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운 것이 환해져요. 복음은요, 죄악의 땅을 의의 땅으로 바꿔버려요. 죽음의 땅을 영생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은 지금도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말하리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늘 있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요. 복음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 환란의 때, 마지막 때예요.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환란의 때가 되니까 믿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란의 때가 되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부겔로와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죠. 돌아서 버렸어요. 오네시모고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기뻐하고 사슬에 묶여서 창피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오네시모고로.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섬겼던 상황에 상관없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드러나 버렸어요. 부겔로와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 믿음을 떠나버렸던,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 말씀을 하셔요. 이름을 드러내버리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핍박도, 그리고 박해도 능히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언처럼 선포했던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순교를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상황이 되는,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5가지 5종 기도라는 것을 올려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기도 모두를 할 수는 없고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번에 받은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영혼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한 고통 가운데 있던 바울을 보았지만 그 바울의 고통과 그 십자가에 반응했던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권면, 기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이 회복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고난과 그때의 핍박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박해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한나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